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공통적인 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10대는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 10대들은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10대 때는 친구 사귀는 일에 열중을 하지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내 사랑하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지요. 그래서 20대는 이제 사랑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30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제는 가정이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40대, 5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러면 건강이래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하면 난 그게 최고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세대별로 또 사람들마다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그 사람은 과부예요. 성경에 보니까 과부다.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럼 과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겠죠. 이미 남편은 죽었는지 떠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에게 남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과부는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고. 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원인은 없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 과부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시련 한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향하여서 우는 거죠. 기가 막혀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할 텐데, 여러분, 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도 보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과부가 울고 있었을 때 그 과부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는가? 예수님이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에 눈물을 흘릴 때 누가 과연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부가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랬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어떻게 이 과부가 그런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됐는가, 이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현장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하고는 이제 나인이라고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을 따라오게 됩니다. 왜 성 밖으로 갔느냐? 여러분, 지금이나 또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성 안에는 장사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낙골당이라든지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성 밖에다가 이제 묘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그 성 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네 집 아이가 죽었다, 누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장례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례가 나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장례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장례 장면을 보면서 야, 저 과부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구하는 내용이 불쌍이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문제를 가진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측은히 여기다 나를 좀 동정해 주십시오.
영어 단어는 mercy라고 하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동정해 주세요. 나를 좀 측은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지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오늘 보니까는 그 과부가 예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단어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단어를 보게 되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정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열정, 연민의 정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당한 사람을 보고는 아유, 참 안 됐구나. 아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이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또 다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저 과부를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과부에게 좀 힘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당한 과부를 도와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여러분, 과부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구하지요. 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간질로 고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간구하면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시각장애인이 문제를 당한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자기 뜻이 자기 요청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왕 하고 우는 거지요. 이제 그걸 우리는 때를 쓴다 그래요. 그럼 울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쓰러워서 때로는 불쌍해서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해서 이렇게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 그래. 울지 말라. 과부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단순한 뜻이 아니죠. 내가 너의 눈의 눈물을 닦아줄게. 너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눈물을 그만 그쳐 하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을 보면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날마다 눈물로 여러분 세월을 질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는 울지 말아라.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과부는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비탄한 그런 비참한 그런 가운데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하여서 울지 말아라 하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을. 요즘에는 눈물이 다 말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자녀를 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좀 울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울지를 않아요. 워낙 지식이 발달하다 보게 되니까 요행을 바라거나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게 되면 감정이 좀 메말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아이들도 안 울더라고요. 뭐 워낙 다 넉넉하고 풍요로우니까 뭐 굳이 울 필요가 없어요. 요새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다 헤어져도 눈물 안 흘리더라고요. 보니까 잘 가라 그러고는 싹 돌아서더라고요. 보니까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른 시대, 감정이 메마른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엉뚱한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괜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정받으려고 그 앞에서 눈물 찍어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 신세한탄하고 말이죠. 괜히 그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애통한지 몰라요. 근데 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은 또 아들을 쑥쑥 낳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줄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했다. 그 아이 못 낳는 문제가 아마 한나에게는요 일생일대의 그런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 그냥 적당하게 운 것이 아니라 아주 뭐 눈물을 바가지로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 사무엘 하나만 낳았나요? 아니요. 2남 3녀를 더 낳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한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왕이 대신들 앞에 와서 울고
의사들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왕이 그냥 대충 운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지금 전쟁이 지금 앞에 발발하게 됐거든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괜히 다른 데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울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울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자는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을 빼고는 이 얘기를 못해요.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세운 신학적인 교리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럼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잘 나갔느냐?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방탕자였어요. 방탕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걸 술을 먹고 아주 못된 짓이라고 하는 것은 골라서였어요. 그것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깊이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그 모습을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돌이킬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암브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자식 문제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와서 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획을 긋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로서 기독교사의 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남편이 속삭이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이랬어 저랬어 그러지 마시고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한 사례가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청년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죽음의 문제를 이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뭐 이렇게 비싼 무슨 오동나무 관 이런 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널판지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올려놓고는요 사람들이 메고 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장례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관에다 넣고 뭐 꽃을 뿌리고 이거는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그 죽은 아들을 마지막에도 여러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은 그냥 판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는 사람들이 메고 나갈 때 그때 그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가, 관이 아니죠, 그냥 널판지, 그래서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 그리고 말도 했다. 그래서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가라 하고 이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죽은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앉았고 말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말씀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잖아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그 죽었던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어서 그 몸에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주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더니 배를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막 띵뛰기도 하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도 보십시오.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상태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코에다가 뭐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이렇게 뭐 심장 뭐 압박술,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보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필요한 게 있니? 그러면 내가 한 말,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문자화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문자화로 된 거예요. 문자화. 근데 이 문자화로 된 것을,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고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킬 때에 여러분 그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사람들이 아유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여인아 어떻게 된 문제냐? 내가 소중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 말씀이 동네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정을 들으시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서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런 시체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니까 일어나 앉잖아요. 일어나라 앉아라 그러니까는 그 자가 일어나 앉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로고스와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믿냐면 로고스로 믿어요. 아,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도 들렸지만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근데 우리가 난 신앙이 별로 없어. 난 뭐 예수 잘 못 믿어. 난 뭐 성경도 몰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 살아있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고,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 그러고, 뭐 내 방언하고 뭐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못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나보러 지금 일어나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나 일어날 수 있지. 하니까 다시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난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인생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로고스로만 듣는 거예요. 로고스로만. 성경은 잘 알아요. 암송도 해요. 몇 장 몇 절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지금 서기관이 되어 있고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인생에 이런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에도 이것이 하나님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도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들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보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듣고는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됐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겁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능력입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게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뭔가를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안 됐어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방해받을 일도 없고 막힐 일도 없는데 딱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엔 먼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안 되지? 이게 뭐야?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믿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원망하고 불평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주어졌어요? 감사가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힌 것도 안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게 뭐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레마가 됐잖아요, 나에게.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왜 안 된 게 감사해? 왜 가로막힌 게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니? 안 됐지? 감사해.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해줄게.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로고스로 듣는 거예요. 성경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셨네. 그런 일이 있었네. 그거는 그냥 학습한 거예요. 배우고 가는 거예요.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있었다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내가 예전부터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이미 죽어 있는 거, 이것도 내가 믿으면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네.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주여,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로고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마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닦아주실 때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 눈가의 눈물을 예수님은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신앙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저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려나? 그거를 듣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신앙생활 했어. 나 의무를 감당했어. 나는 교회 갔다 왔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오셔서 오늘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눈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가능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눈가의 눈물은 다 마르게 되고 예수님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